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1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 본문에 있었습니다. 장차 임할 결정적인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12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환상 중에 7개의 환상 중에 6번째 환상입니다. 장차 임할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심판하신 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절 초반에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심판하시는 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로서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오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오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면 문맥에서는 심판에 대한 역할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심판에 하러 오시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면류관, 금 면류관이라는 자체가 이 당시에는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 왕이 오시는데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추수 때에 곡식 거둘 때에 쓰는 낫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도 추수할 때에 열매가 익으면 예리한 낫을 대겠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낫을 된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자에게 명령을 전합니다. 인자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 이 천사는 이 명령만 전달하니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인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천사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신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 인자는 심판할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심판할 힘이 있지만 그 심판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로 말미암아 그 날을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둘 때가 되었다.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매년 자라는 곡식의 추수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또한 그 죄가 충분히 채워짐으로 세상이 끝에 이르고 심판이 시작되어야 될 시기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15절과 16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또 똑같은 내용으로 이 추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 심판의 혹독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강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내용을 썼는데, 앞에 14절, 15절, 16절은 의인에 대한 이 심판의 묘사입니다. 그렇지만 27절부터는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분명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추수하는 건 같은데 뒤에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앞에 인자가 가졌던 것과 똑같습니다. 또 볼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큰 음성으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앞에서는 곡식을 거두소서, 지금은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포도의 주소는 땅에 거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렀을 때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똑같이 이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거둘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거두어서 그냥 거두었더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낫을 휘둘러 거둔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크다 정도는 그냥 일반 포도주 틀보다 조금 크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이 진노에 들어갈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진노의 틀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 심판받게 될 악인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송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송이는 성 밖에 있는 틀에 들어가 밟히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구별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영원한 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버림받은 채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그 상태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한 천사의 추수의 모습으로 보여준 환상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형틀로 가게 된다는 극명한 대조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 14장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영광을 부리는 신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지 않거나 핍박을 피하려고 배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형벌이 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낫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의 때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사는 이들은 영원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듣고 배운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겨진 신앙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전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또한 믿음을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위로와 평안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만 그 기쁨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또한 포도송이 되어 되어서 포도주틀에 던져질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하루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 승리의 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